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와 기쁨 가득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겁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요. 빌립보서 전체 안에 바울의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기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의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요, 빌립보의 편지를 쓰면서 기쁩니다. 기쁨이 있어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쁘겠지만 그 중에 꽤나 많은 것은요, 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기쁜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가 기뻐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들아, 너희도 나 때문에, 나 생각할 때 너희들 슬퍼하지 말아라는 거야. 슬퍼하지 마. 감옥에 있다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듯이 너희도 나를 생각하며 기뻐하기를, 기쁨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서가 기쁨의 편지라고 그러는데요, 그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기쁨의 원인이 됩니다. 빌립보서를 쓰는 이 바울의 마음에는요, 감사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하지만 동시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감사의 이유 그리고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는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지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요. 빌립보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외적인 환난과 어려움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그 내부에서도 유오디게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하는 것 보면 안에도 뭔가 조금씩은 갈등도 있고요. 서로가 잘났다는 약간의 싸움과 분란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옥에 갇혀 있고 혹시라도 어쩌면 이 감옥이 내 마지막 감옥이 될지도 몰라요.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바울은 그래도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냥 돈을 보내줘서만은 아니에요. 돈 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난 니들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정말로 감사하다, 지금 돈 받고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와 기쁨 가득한,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참회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회한다는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 14절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회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어요. 또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계속 바울과 함께 참여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무슨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그 성경들 밑에 그 본문 비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글씨일까, 정말로 이런 글씨로 쓰여져 있을까가 애매하면요,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머조리티죠. 다수의 의견을 써놓고요, 그래도 이거는 적어 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것들을 아래다가 숫자로 적어놔요. 그 적어놓은 거 보시면 참회하였다 할 때 그 참회 밑에 보시면 거기 교제라고 돼 있을 겁니다. 혹 교제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교제했어요. 그리고 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을 아무도 안 했는데 빌립보 교회 너희만 이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했다고, 거기에 교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참회, 교제라는 말이 특별해요. 교회 안에서 교제라는 이야기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교제라는 말이 그냥 바깥에서 쓰여지는 말, 그 의미 그대로 가져와서요, 교회 안에서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끼리 친하게 잘 지내야 된다고, 서로 잘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는 거죠. 논리가 뭐 비슷하냐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런 식으로 가는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교제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교제는 함께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함께 즐겁게 지내려면은 같이 놀러 다니고 밥 먹어야 돼요. 이게 뭐죠? 그냥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예요. 그러면서 자꾸 교제가 없는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교제가 넘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등산도 가고 놀러 가고 하면서 친해지는 거,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 안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교제와 참회함,
딱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참회함, 여기 있는 교제는요, 즐겁게 노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14절 보시면 뭐라 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회한 거예요. 지금 여기 참회하고 교제하는 건 뭘로 교통하냐면요, 괴로움에 함께 참회합니다. 괴로움의 교제예요. 괴로움의 교통함이 있는 겁니다. 괴로움의 교통함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어쩌면 그걸 거예요. 괴로움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서로의 괴로움을 함께 나눠지는 겁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교제 참여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물론 즐거운 시간들 함께 가진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리고 또 성령의 귀하신 사역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참여하며 주고받는 것, 그것이 교제예요. 내 삶을 나누는 거죠. 내게 있는 것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교제예요. 내 것을 내어주고 또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것을 내어줘요. 그게 교통함입니다. 오고 가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오고 가는 것, 그것이 교제지.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것. 교제는 친교고 친교는 즐거운 시간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무슨 원숭이 엉덩이 논리로 나갈 일은 아닙니다. 여기 제대로 된 교제가 있으면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자기가 참회하고 교제한 것, 그것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제, 오고 가는 게 여기서는 뭐냐면은요, 고통과 어려움, 괴로움에도 참여하고요, 또 뭐냐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주고받아지는 거는 다른 건 아니에요. 돈입니다. 돈이 오고 가고 있어요. 돈이 오고 가고 있는 것도 참여함입니까? 바울은 그게 참여함이라고, 그게 교제하는 거라고, 교통하는 거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조금 놔두시고요, 한번 바울이 뭐라고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기의 애정을 드러내나 보세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좀 위험한 이야기, 아니면 오해할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여기 복음의 시초라는 얘기를 해요. 복음의 시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의 아르케요. 복음의 처음에 너희가 나와 함께 했대요. 복음의 처음? 이 얘기는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복음의 시작, 아르케, 거기서 나왔던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 여기가 복음의 시초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정말로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그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예루살렘에서부터입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도 여기 빌립보가 아니에요. 소아시아에서부터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빌립보는 복음의 시초라고 말할 건덕지가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딱 하나, 여기 이 빌립보가 소위 말하는 유럽에 생겨난 처음 교회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려고 그러는데요, 성령 안에서 꿈을 꾸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리로 오라고. 그러니 바울이 가던 길을 돌립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신 꿈이고요, 나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바울은 깨달아요. 그리고서는 배를 타고 빌립보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유럽에 처음 만들어진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아마 바울은 그 시간을요 아주 특별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 복음의 시초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가 가던 길을 성령이 돌려 세워서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게 하신 것, 복음의 시초고요. 그리고 간 곳이 소위 말하는 유럽입니다. 소위 말하는 마게도냐예요. 지금은 마게도냐가 그냥 마게도냐인가 보다 싶겠지만, 여러분들 헬라라는 문화가 시작된 곳이 마게도냐입니다. 그 유명한 알렉산더예요. 빌립보라는 곳이 필리포스가 알렉산더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입니다. 알렉산더, 그 위대한 대왕이 헬라 문화 전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마게도냐 헬라 문화에 어쩌면 샘 같은 곳입니다. 복음이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요. 유럽으로 가요. 바로 그리스로 가요. 수백 년 동안 바울도 알죠. 로마라는 제국이 있지만 로마도 헬라의 문화, 그리스의 문화를 무시할 수 없어요. 소위 말하는 그리스 문화, 바로 그 자리, 마게도냐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이제 복음은 새롭게 펼쳐질 거라는 기대가 바울에게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그 위로 쭉 올라오면서요, 시리아, 그리고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그 아시아, 소아시아를 덮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간 바로 그 자리. 빌립보는 특별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해요. 그러니 당연히 바울은 또 뭐도 가고 싶겠습니까? 로마도 가고 싶죠. 로마에 가고 싶어요.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내가 로마에 갈 거다. 난 로마에 정말 가고 싶다. 로마서 편지에 바울이 씁니다. 바울은 뭔가 의미 있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에 애정이 많습니다. 그냥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오신 거고요. 어쩌면 새 대륙의 첫 번째 교회였고요. 어쩌면 새 문명의, 새 문화의, 이전에 그 강력했던 문화, 그 처음 시도하며 복음이 뚫고 들어가기 시작한 그 자리입니다. 바울은 그러니 빌립보에 애정이 많아요. 애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교회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모교회라고 그러죠.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그리고 거기에 가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거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복음의 시초라고 말할 만큼 바울에게 처음이라는 특별함이 있었고요. 또 여기 있는 이야기들, 펼쳐진 이야기들을 보면요, 빌립보는 바울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와 기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의 교회를 세웠을 때 이 사람들은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보통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적어도 유럽 쪽보다는 팔레스타인 위쪽에 더 많이 흩어져 있었겠죠. 왜냐? 아수르가 깨뜨려 가지고, 아수르가 그 시리아 쪽입니다. 팔레스타인 북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흩어놨으니까요, 아마도 유럽 마게도냐 쪽보다는 그래도 소아시아 이 근동지역,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가면 말이 좀 통해요. 거기 유대인들이 있고, 적어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를 알아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알아요.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달라요. 빌립보에 와가지고 바울이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적어도 그 지역에 적어도 한 20명, 30명 되는 유대인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20명, 30명만 성인이 되면 회당을 무조건 만듭니다. 뭐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걸 만들어내는 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그 얘기는 유대인 없는 곳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죠. 성 밖 강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누구 만난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만난 거예요. 자주장사 루디아 만나고 그 강가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 얘기 뭔지 모르죠. 구약 성경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물론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가 전혀 그냥 소위 말하는 듣보잡은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 로마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의 내용, 구약 성경의 내용을 루디아가 알 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루디아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마음이 동하기 시작해요. 오늘 낮 예배에서 한 말씀과 비슷하죠. 정말로 아버지 집에 간다는 그 얘기 하나,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령이 감동하신 겁니다. 그게 뭔지 그 삶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삶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이 여기 있다는 말에 그냥 루디아는 덥석 붙잡은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바울과 실라가 뭐 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시작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방옥에 갇혀서 이제 괴롭게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그 옥터를 흔든 거죠. 옥터를 흔들고 묶여있던 모든 착고를 풀어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감옥에서, 강가에서, 회당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 간수의 집안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의 성도는 거기입니다. 루디아, 그리고 여기 빌립보 간수의 집, 이 간수의 집안이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곳이에요. 바울에게는 특별합니다. 고생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고생에 루디아도, 그 빌립보, 어쩌면 간수의 가족들도 그 일에 참여합니다. 그 고통에 서로 교제가 있으며 교회를 만들어 갔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어느 정도 빌립보 교회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서는 이제 또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로 이제 떠납니다. 떠날 때 빌립보 사람들은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뭐 자주장사 루디아가 경제적인 영향력 내지는 뭐 여유가 좀 있었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어느 정도의 많은 돈들을 모아다가 바울을 줍니다. 전에는 그런 적 없었어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 왜 그럴까? 정이 많은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정이 많아서 그랬는지 예의가 발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여기 나온 힌트 하나,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함, 괴로움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 그게 아니었을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어렵게 세워졌는지를 알아요? 이제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로 마게도냐로 갈 때마다 아마 회당도 없을 거예요. 거기서 또 바울은 그렇게 이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고난에 그리고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교제했던 바울이 그 길을 떠나갈 때 이 교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모아서 바울에게 줍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속적입니다. 지속적인 교제예요. 함께 참여하고 이어지는 신실함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쭉 내려오는 거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가야 쪽으로 내려와서요. 더 아래로 어디까지요? 고린도까지 옵니다. 바울이 고린도까지 올 때도 아마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을 도왔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우리가 주는 돈은 안 받고 저 빌립보에서 주는 돈은 받고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온갖 억측들을 만들어냈던 그 이유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그 지원금, 후원금 내지는 선교비, 그것들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안 받았어요. 고린도에서는 내가 처음에는 빌립보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는 천막을 만들면서 소위 말하는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그 전까지 바울은 빌립보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아요? 이 돈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신실함으로 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고린도 돈은 안 받습니까? 고린도에는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빌립보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빌립보에서는 그런 문화가 뭔가 영향을 끼칠 그런 건덕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고린도는 빌립보보다 좀 더 큰 도시입니다. 훨씬 더 상업적이고요. 그냥 활기가 넘쳐요. 빌립보는 은퇴한 군인들이 와 있는 조금은 정적인 도시라면 고린도는 훨씬 더 상업적인 도시입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움직여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와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은요, 고린도 전후서 할 때 얘기했지만 순회 교사 같은 사람들, 사상가들, 자기의 생각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요. 꽤나 많이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에요. 별것도 없이 쌈박한 이야기들, 신박한 이야기들 팔아버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후원을 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후견인 문화라는 게 있어서요. 정말로 제대로 된 학자, 철학자들이라도 그 사람을 후견하는 스폰서십이죠. 스폰서들이 생기면 여기 있는 이 학자들은 이 스폰서에게 묶이게 됩니다. 당연히 이 스폰서들은 이 후견을 받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에 있어요. 고린도는 빌립보보다 훨씬 더 그게 셌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안 돼요. 내가 이 돈을 받기 시작하면 자기들은 자기들이 후견인이 된 줄 알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여기 사도의 권위로 가르쳐야 돼요. 이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지. 여기 가르쳐진 이 진리를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용납 못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안 받아요.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거는 받아요.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합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려울 때 함께 교통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교통함, 교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신실함이 바울과 그 빌립보 교회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돈을 받아요. 바울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하지만 바울도 알아요. 이 감사가 돈 때문에 감사가 아닌 것을 빌립보가 알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게 돈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 말을 더 붙이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가 이거 돈 받아서 좋아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야. 내가 이거 감사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감사해요.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그 사람들 돈은 마이너스 된 거 아닙니까? 나한테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이익이 됩니까? 이익이 되는 건 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뭘로요? 유익으로 잡아 두셨음을, 그렇게 되어서 그것으로 번성하기를 내가 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감사를 잘 보셔요. 돈 받아서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나를 돌봐준 아름다운 교제가 여전한 것, 그거 감사해요. 하지만 이 감사에 하나 더 하는 것은 이것으로 너희에게 유익이 되었기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삶의 통장에 이 모든 마이너스를요, 뭘로? 다 유익으로, 플러스로 하나님이 잡아 놓으신다는 겁니다. 감사하던 말로 깊은 감사를 표현해요. 그리고 여기 주어진 이 선물이 표현하는 교제, 참여함,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바울은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여요. 이거는 플러스가 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래요. 보시죠.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이건 몽땅 다 구약의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 향기로운 것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건 몽땅 다 뭐예요? 구약의 용어예요. 이건 몽땅 다 제사의 용어예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자신에게 내어준 그 물질을, 그 돈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냥 립 서비스예요. 이렇게 지켜줘야 빌립보가 나중에 돈을 주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얄팍하게 생각하지는 마셔요.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고요. 또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신 가운데 이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온 겁니다. 여기 빌립보 사람들처럼 그 아름다운 교제 안에 여기 하나님의 일꾼을 돕기 위해서 내어놓는 이 헌금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조용해지죠? 조용해지죠? 여러분들 생각이 막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럼 헌금이 그런 겁니까? 헌금이 그런 거예요. 헌금은 회비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비 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회비를 내야지. 여기서 뭐 이제 계산들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받는 가치들을, 예배하면서 내가 받는 가치가 뭐 좀 이 정도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뭐 이 정도 즐겁게 했으면 뭐 영화관에 와서 영화 하나 본 것만큼은 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12,000원 내고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건 그래도 뭐 콘서트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10만 원, 20만 원 내시는 분도 있고, 내가 여기서 얻은 것들에 값어치를 치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멤버가 됐으니까 멤버십 지키기 위해서 뭐 크레딧 카드 1년에 연회비 내듯이 내가 교회 회비 내는 거 아니요. 그렇게 내는 거 아닙니다. 뭐 11조 얘기하자면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11조를 내요. 또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뭐요? 헌금하는 거예요. 어떤 교제요? 여기 있는 것처럼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 교제와 교통함, 그것을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 이 물질이, 이 돈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로 갑니다. 바울은 그거 감사합니다. 그냥 돈을 받아서 감사? 아니, 그것이 너희의 장부에 유익으로 풍성하게 기록되어서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 돈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내가 풍족하다. 앞에서 얘기했죠.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요. 내게 직면하는 모든 문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는 힘이 있다고, 그것들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교제 가운데 물질이 온 것, 이 돈이 온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고난에 함께 참여했고 처음 복음의 시초에서 내가 가는 데마다 끝까지 신실하게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 교제했던 이 빌립보 교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장부에 이 모든 것들을 플러스로 다 기억해 주시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고 아름다운 제물, 그것이 드려졌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돈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돈 받고 좋아하십니까? 약간은 삐뚤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돈 받고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소가 타는 냄새,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이 타죠. 그 타는 냄새 좋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은 타는 냄새 좋아하시나요? 누구는 타는 냄새, 고기 타는 냄새 진짜 좋아하는 분들 계셔요. 지나가다가 어디서 무슨 고기 굽는 냄새 맡으면 황홀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고기만 타는 냄새 좋아해서 내게 번제를 드리라고? 아니요, 하나님 고기 타는 냄새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기름 타는 냄새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누구는 튀김하는 소리만 들려도, 튀김 탁탁탁 소리만 들어도 즐겁고 기름 냄새만 들어도 좋아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셔요. 나 기름 냄새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셔요. 어디 가서 시험 보면 쓰세요. 하나님은 기름 냄새를 좋아하시나? 아니요, 좋아하지 않으셔요. 고기 굽는 냄새 좋아하시나? 아니요, 주님 고기 굽는 냄새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그 몸짓을 좋아하셔요?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들고 그것을 태우는 몸짓들, 그걸 보면 황홀해 하셔요? 사실은 몸짓이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몸짓들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도대체 그럼 뭘 좋아하시는데요? 예배하러 오는 것에서 도대체 뭘 좋아하시는데 와서 예배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시편 50편 보면요, 그 대답이 좀 있습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려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소 가져오는 거 내가 그거 안 가져가도 돼요. 왜? 산에 있는 모든 소들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배고파도 너한테 달라고 안 할 거야. 고기 굽는 거 하나님 그거 먹으려고 거기 침 줄줄 흘리면서 거기 계신 분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거 고기 구워지는 거, 그 피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아니래요. 그럼 뭔데요?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는 건 뭐요?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요.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앞에 있을 때, 서운한 것을 주 앞에 갚는 그 신실한 마음이 그 앞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게 부르짖는 나를 의지하는 나를 향한 신뢰와 나에게 믿음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받고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셔요. 빌립보 사람들이 지금 바치는 것이 제물이 되는 이유는 그게 소도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되는 것 아니죠. 그게 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이유는 이건 왜 그런가요? 여기 있는 말 그대로 감사함으로, 신실함으로, 그리고 주를 신뢰함으로, 주의 일에 주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내가 가진 것들을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그리고 또 뭐로요? 정말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그 놀라운 결단으로 이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제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 하나님,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11조를 드려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빌립보 교회를 보셔요. 사람들은 교회에 무슨 헌금 이런 얘기 없다고. 왜 없습니까? 헌금을 해라, 얼마를 해라, 얼마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 없어요. 빌립보 교회가 이걸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의롭게 된 것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일은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드리면 돼요.
이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해야지 구원받는다. 천만에. 헌금해야 내가 의로워진다. 천만에. 그런 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뭘로? 감사로, 신실함으로, 주를 의뢰하며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고기가 많아서, 고기가 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받으셔요. 이 감사를 받으셔요. 이 사랑을 받으셔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후히 내놓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드려진 이 사람들의 이 제물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영광 받으셨어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사랑하는 이 교회, 이 고난에 참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렇게 감사로,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주 앞에 내어놓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장부에 유익, 이익으로 가득 채우시고 또 그 향기로 받으셔서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좋아요. 이 말씀이 좋아요. 앞에 있는 말은 모르겠고 이 19절만 족자에다 해서 우리 집에다 붙여놓고 싶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말씀도 너무 좋아하지는 마셔요.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고 그러셨지 너희 욕심을 채우시리라고는 하진 않으셨어요. 문제는 내 쓸 것이 뭐냐는 거죠. 내 쓸 것이 뭡니까? 그리고 이 맥락에서 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복음의 시초,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데 쓰여진 그 필요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드리셔요. 여러분들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유익으로 잡아주실 거예요. 내가 비어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비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땐 분명히 플러스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건 바울의 기도이지요. 바울의 wishful thinking이죠. 늘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 바라셔요. 그리고 이렇게 이루실 겁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거예요. 욕심 채우시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인사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는 서로 무난합니다. 서로 무난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 사랑스러운 편지를 바울이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볼 게 몇 개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일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일까? 사실은 문제가 있죠. 누구에게 사랑스러울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런 말 물으면 너무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사랑스러운 성도들입니까? 에이 징그러 싫어. 제가 괜찮은 사람이면 정말로 제가 복음 안에 온전히 선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보았을 때 사랑스럽다는 건 정말로 좋은 거겠죠. 하지만 담임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면 그 이상한 담임 목사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사랑스러움이 복이 되고요, 그것이 선함이 되려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상한 담임 목사 되면 안 되고 이상한 성도들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 가득한 교제, 그런 것 없어요. 빌립보서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정말로 성실하고 그리고 바울이 정말로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또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배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아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교제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럴 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조금은 이상한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힘든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교제하기 시작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스럽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 교제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세상은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선한 것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담임 목사도 좋은 담임 목사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성도들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감사와 그리고 신실함과 주를 향한 신뢰가 가득한 성도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 시작할 때 담임 목사 성도들 사이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교제가 이루어지죠. 이 꿈들을 그리고 이 기대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성도들이 함께 뭔가를 참여하는데, 교제하고 참여할 때마다 그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시험 드는 사람들, 그때마다 낙담하는 사람들, 그때마다 교회를 떠나버리겠다고 일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생깁니다. 왜? 감사와 기쁨 가득한 교제가 되지 못하는 건 어디선가 양쪽이 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한쪽만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선다면 부딪히는 시간과 낙담하는 시간 많겠지만,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화해하고 점점 더 좋은 쪽으로 갈 거예요. 세상은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면 거룩한 것도 더러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반대예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만나면 누가 이깁니까? 거룩함이 이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세상과 부딪혔을 때 늘 거룩함이 진다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에 내가 보내지 않는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지 마라. 그죠? 금묵자흑, 거먹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까매지는 거야. 백로, 까마귀 노는 곳에 가면 안 된다. 너희들도 까매질까 하노라. 아니요, 우리가 그게 현실이라면 주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떨리시지만 결국은 누가 거룩함이 이 속된 것을 이긴다는,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깨뜨린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주께서 믿으시기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힘내셔요. 여러분 힘내셔요. 정말로 우리가 선함과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서 우리 안에 있는 약간은 엉망이 된, 어쩌면 아직 이 감사와 기쁨 가득한 교제에 들어올 수 없는 조금은 이상하고 조금은 뭐라 해야 되나요? 덜 된 그리스도인들 만날 때 이 교제가 우리를 실망시키고 가슴 아프게 하고 낙담하게 하겠으나, 여러분들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 끝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생명이 이제 죽음을 삼킨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전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만나면 거룩한 것이 지저분해졌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그 부활의 생명, 그거 도우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 점점 더 감사와 기쁨 가득한 교제가 될 그것들을 꿈꾸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됩니까? 사람들이 만날수록 이상한 교회가 됩니까? 여태까지 트랙 레코드는 그랬는지 몰라요. 이제까지 전적은 그랬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를 믿어요. 결국은 이 교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 걸 믿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복장 터지고 화나고 그렇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편지하고 방문하고 하면서 끝내 싸워 이겨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의 교제가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교제처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시고 선한 능력으로 충만한 이들 되어가셔서요,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참 그래서 뭔가 계속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볼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빨리 가서 그 사람들 봐야 돼요. 빨리 가서 그 사람들과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애쓰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돼요. 왜? 그럴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나에게 넘쳐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교회는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떤 느낌으로 설 것 같은지 상상하기만 해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감사와 기쁨 가득한 교제, 그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놓치지 마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헌금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헌금합니다. 헌금해요. 우리가 헌금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내어놓을 때 뭔가 돌아올 거라고, 돈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셔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고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거고 또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쓸 모든 것들을 또 채우셔서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또 드리게 할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드려지는 물질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삶들 거기에 유익한 열매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제사들 또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점 펼쳐져 나가는 일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물질들은 그 헌금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는 귀한 헌신입니다. 사람들은 뭐죠? 담임 목사가 돈이 궁한가 보다. 여기 있는 말은 풍부합니다. 돈 많습니다. 여러분 시험 드시나요? 교회가 가난한가 보다. 아니요, 가난해도 우리가 가난하고 뭐가 없어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빈곤에 처할 줄도 압니다. 아이고 전기값 낼 돈이 없나 보다. 그럼 그냥 춥게 지내면 되는 거죠. 먹을 게 없나 보다. 안 먹으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대로 또 능히 하실 이 그분과 함께 주의 일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분들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십시오. 참여하는 교제하는 마음으로 하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들 즐거워하며 하셔요. 내게 손해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시니 기쁨으로 주를 섬길 때 물질로 섬기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시고 내 몸으로 섬기고 내 에너지와 내 힘 내어드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고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봅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려움에도 함께 참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서로를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물질로 헌신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이 빌립보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바울처럼 우리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 기쁨 가득한 교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의 이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 교통함이 있을 때마다 이 참회와 이 교제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더욱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신 은혜의 복이 더 충만해지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 풍성함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점점 풍성해지는 삶들과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풍성해지는 신앙들과 점점 더 온전하고 풍성해져가는 교회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조금씩 더 부활의 생명 붙잡아 그 길 따라 아버지 진리를 실현하며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서 정말로 세상에 없는 생명들을 함께 누리며 함께 힘차게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